손을 주께로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시는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는 주님, 슬픈 계시리라도 내 대신 화가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도 내 대신 화가로,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도 내 대신 화가로,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153장 그 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소중하라 내 영혼아, 소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소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여 나의 마음이 매우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비바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주 언제 합리하실지 곧 밤의 홍낮을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다니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맨 마지막 52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사람이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은 은혜가 은혜되질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럼 왜 마음이 둔하여지느냐 하면은 결국 그 반대편을 보면 뭔가 기도하면서 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죠?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것은 그대로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더 주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그 앞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간복음을 읽어보면서 같이 함께 힘써서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당시로 보면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뭐를 가르쳐달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같이 모여서 함께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만 가르쳐달라고 했지 또 기도의 방법이 뭐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실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왜 예수님이 무리를 작별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야, 이 예수만 쫓아다니면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이 예수, 그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이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와 있는 그 5천 명이나 되는, 아니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면요, 아마 교회가 몇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안에 터질 거예요. 아주 터져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작별을 해요. 그들과 작별을 해요.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들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행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추앙하고 그리고 내게 경배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미 시험을 했잖아요. 경배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복종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사실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게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내게 잘한다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추앙을 할 때 그때 왜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경배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끊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맺고 끊는 것, 그래요? 무슨 사무적인 일을 맺고 끊어서 일을 해서 야, 저 사람 딱 부러지다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으면은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그러면은 괜히 뻐기고 뭐 마치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저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은근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영광과 경배를 은근히 말하자면 누리면서 그러면서 즐기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그들에게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과정이 바로 여기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다 함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만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루틴이에요. 일과예요, 일과.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기도가 응답이 됐던 상관없이 늘 매일같이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던 그런 루틴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150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요 루틴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창조력이, 그 속에서 남들도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그들이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베토벤 같은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커피를 마시는데 60알, 그 60알을 딱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커피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커피를 새벽에 마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시까지 작곡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2시가 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항상 노트를 옆에 딱 갖고 그리고 산책을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10시부터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 속에 뭐가 있냐면 창조적인 악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저는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지금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쩌다가 지금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 산으로 피해 가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일,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내 옆에서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은 자기 루틴을 그냥 지키고 나가는 거였다는 거죠. 늘 하던 대로 주님은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아마 어쩌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아무도 없는 그 벌판으로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깜깜해진 거리를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기도하러 하나님께 가신다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거든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때만 철야 기도한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 기적이 뭐 그냥 병자를 나아라 하면 그냥 금방 낫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말고 좀 성경을 좀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늘 이런 일과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그 장면에서도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한번 일회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늘 이렇게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늘 있었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은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전에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요. 어떤 때는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도 무릎 꿇고 내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어떤지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루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런 예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도 알 수 없는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런데 그 씨앗이 다시 땅을 헤집고 솟아나서 그래가지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땅 속에 계속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땅을 비집고 나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무슨 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내 삶의 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땅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놀라운 나무가 생기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바다 한 군데로 나갔어요. 낮에 나간 거죠. 근데 저물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47절에 보면 이제 해가 지었어요. 밤이 됐어요. 그래요. 바다에 나갈 때 처음에는 햇빛이 비치고 낮이니까 뭐든지 사물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밤이 오거든요.
그런데 마침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순간에 오늘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맞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시간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죠? 어떤 때는 시험과 위기와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성경 속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배에 지금 지척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배는 빠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묻혀 계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 노를 저어서 지금 저 벳세다로 가는 도중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려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풍랑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던 아니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가지고 힘겹게, 말하자면 다 뱃사공들 아닙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이런 거 한두 번쯤은 겪었던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경험을 갖고 힘겹게 그냥 노를 젓는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도착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새벽 6시가 될 때까지, 새벽 3시에서 6시를 우리가 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될 때까지 노를 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배가 어떤 때는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가야 되는데 노를 짚고 있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뭔가 그냥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냥 막 노를 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늘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With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또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힘과 다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죠?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절렬한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러면요, 마치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냥 고생했던 것이 공치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내가 이렇게 노를 젓고 내가 힘들게 그저 발버둥 친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찾아와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9절에 보면 유령인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지 않고 그저 내가 여기서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죠. 눈이 가려워지는 거죠. 그죠? 새벽녘에 가만히 보는데 새벽녘에도 주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유령인가 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뭐 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닫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만약에 분명하게 보고 깨닫는다면 지금 이대로 있질 않겠죠. 내 심령이 바뀌어지고, 그죠?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은요,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가려졌던 눈이 밝게 띄어질,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비로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지금은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선택한 이 제자들을 주님이 버리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결코 아닙니다. 찾아오시죠.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지경에 어려운 한밤중에 우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마음을 잡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타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시니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치는 방법, 풍랑이 그치는 방법, 그 위기와 두려움에서부터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만 찾아오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으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